2026년 새해가 됐는데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해에는 예배의 믿음, 그리고 기도의 믿음, 또 오늘 순종의 믿음,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순종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죠. 항상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24시간, 하루 중에 24시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또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십시오. 또 사랑만 하며 사십시오. 모든 일에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감사하며 사십시오. 또 찬양하며 사십시오. 예배하며 사십시오. 기도하며 사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고 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번째 성이 있어요. 아주 강력한 성인데 여리고 성입니다. 여러분, 이 성은 전쟁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저는 이 가까운 화성 수원성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심도 갖고 그 성 위를 걷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리고 성은 그보다 더 커요. 엄청나게 큰 성인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데 이상한 방법으로 점령하게 해요. 너희들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6일 동안 매일같이 성을 돌아라. 침묵하며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소리를 와 질러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전혀 이해 안 되잖아요. 어떤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이해도 안 되는 명령을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과학으로 이해도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처음으로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줘요. 너희 아무것도 할 게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봐.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 그럴 때 가만히 있는 것도 순종이에요. 가만히 있으라는데 호들갑 떨면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가만히 있으라 그럴 땐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 농사철이 가까우니까 물이 막 넘치는 거예요. 강물이 뚝까지 넘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먼저 들어가라 그래요.
아니 물이 막 철철 넘치는데 이 강을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래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물이 막 흐르는 그 강물에 발을 딱 딛는 순간 하나님이 물이 탁 멈추게 해줘요. 그리고 마른 땅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렇게 막 강둑까지 넘실대던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매일 여리고성을 돌아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외쳐라. 점점 강도가 세지죠.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홍해를 건너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보면 돼요. 둘째는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면 돼요. 그 셋째는 모든 백성이 똑같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도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이 불리면 함께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점점 훈련을 강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여러분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다. 이걸 바라보면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해요. 할렐루야. 이게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은 성도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말씀대로 사는 건 우리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야. 너에게 주는 첫 번째 명령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순종이에요. 이렇게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 삶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쉬운 건 아니죠.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데 매일 한 바퀴씩 돌아요. 오늘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여리고성을 보니까 하나도 안 무너져 있어요. 다음 날 또 가서 한 바퀴를 돌고 왔는데 금도 하나 안 가요. 그 다음 날 또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벽돌도 하나 안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았는데 무너질 기미도 안 보여요. 말씀에 그렇게 순종했어요. 내가 힘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시간은 너무 어려운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행여라도 여리고성을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군사들이 확 열고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죽음이 있는 살벌한 전쟁터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 여리고성만 그냥 돌면 돼. 돌면 무너질 거야. 이게 무슨 전략이고 무슨 전쟁이고 무슨 전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명령을 하셔요. 왜냐하면 그래도 너희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도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아만 장군이 불치병에 걸려요. 나병이죠. 우리가 뭐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한센병이라고 하고 나병이라고도 하고, 나병에 걸렸습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성공하고 돈을 가진 부자라 할지라도 불치병에 걸리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심장병이래요. 이 심장병. 심부전에 걸리면 1년 안에 5명이 걸리면 4명이 죽어요. 1년 안에. 그리고 5년 안에 그 한 사람도 죽어요.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으면,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어요. 인공심장, 뭐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임시예요, 임시.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한대요. 지금 이 현대 의학이 이렇게 발달이 됐어도 이게 오래 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심장병에 걸리면. 그리고 이 심장병은 이식을 하려면 뇌사자만 기다려야 돼요. 생체 이식이 안 돼요. 저는 신장이니까 생체 이식이 가능했죠. 콩팥은, 간도 생체 이식이 가능해요. 근데 심장은 생체 이식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어. 죽으면 내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심장병에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오늘 심장 뛰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뛰니까 말도 하고, 뛰니까 교회도 왔고, 뛰니까 이렇게 같이 얼굴도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치병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요. 뭉둥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어요. 한센병에 걸렸어요.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소녀가 있어요.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소녀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찾아가면 그 불치병,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희망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어서 오세요 장군님, 환영하고 안수해주고 기도해줘서 병을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종을 딱 내보내고, 당신 즉시로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그리고 끝이에요.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도 한 나라의 장군인데.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여기 요단강에 안 들어갈 거야. 차라리 우리나라에 더 깨끗한 다맥색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몸을 씻으면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과 함께 왔던 군사들이, 종들이, 장군님의 그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데 저 선지자님이 더 큰 것을 해놓으라 그래도 해놓을 거 아닙니까? 돈을 달라 그래도 돈을 줄 것이고, 장군님 더 좋은 걸 달라 그래도 줄 수 있는데, 그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했는데 그거 못 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 밑에 참 부하들이 착한 것 같아요. 장군을 위해서. 나아만 장군이 못 이기는 척 요단강가에 들어갑니다. 한 번을 들어갔다 나왔는데 치료가 안 돼요. 2번을 들어갔다 나오고, 3번을 들어갔다 나오고, 6번을 들어갔다 나오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7번째 들어갔다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그 피부가 어린아이 살결처럼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까지 순종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다가 포기하면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순종은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았을 때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았을 때, 그리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중에도 새해부터 여리고성을 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원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막 여리고성을 도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육체가 너무 아파요.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 몸 좀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새해에는 내가 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도는 분들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빚에 찌달려서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재적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분은 난 주의를 더 열심히 감당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더 열심히 감당해야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영적인 여리고성을 도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기도할 때, 또 기도할 때, 또 기도할 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반드시 7일째가 와요. 할렐루야. 7일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7일째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를 듣고 같이 한 마음으로 와 했던지 무너져라 했던지 소리를 질렀을 때 한순간에 여리고성, 그렇게 안 무너질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 아멘.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포기만 안 하면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여리고성을 돌고 있으면 그 기도가 응답돼요.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면 반드시 하나님이 치료의 강선을 발해 주셔요. 내 가정의 경제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계속 여리고성을 끝까지 순종해서 돌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리고성 돌면 반드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도는 시간이 6일이 될 수도 있고 60일이 될 수도 있고 600일이 될 수도 있고 6년이 될 수도 있고 6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 하나님만 아셔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아무 역사 안 일어나요. 이틀을 기도했어요. 아무 역사 안 일어나요. 3일을 기도해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4일 되고 5일 되고 6일 되고 7일 되고 8일 되고 9일이 됐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일째 기도하는데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불이 임하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는 비결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할렐루야.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정말 기도에 단을 쌓으면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순종의 훈련을 시켜요. 아브라함도 순종의 훈련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환경을 주든지 그 삶에 감사하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요. 거기서도 누명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도 살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노예가 돼서 종으로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이 그 요셉의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모세는 입이 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힘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라.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외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인도해줘요. 이끌어줘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죽음 때문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여기저기 피해 다녀요. 들판에서도 자고 굴 속에 들어가 자고 편안하게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립니다. 노아는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홍수가 일어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비를 내려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방주를 지으래요. 120년 동안 방주를 졌어요. 120년 동안. 우리 성민이가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화면으로 보더니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노아 혼자서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냐요? 성경에 120년이 걸렸어요. 혼자서 120년 동안 3층이 되는 그 배를 혼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순종은 이런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하루, 이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시간 될 때 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 딱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매일 성경 읽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읽어야 돼요. 매일 기도하는 분도 있고 교회에 올 때마다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교회에 와서 계속적으로 듣는 말씀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의 주제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이걸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2026년은 다른 거 필요 없이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 집의 가장이 되어주시고 내 사업장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예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할렐루야. 난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예배의 믿음으로 시작하라. 첫 번째 주일 설교예요. 두 번째 주일은 기도의 믿음으로 시작하라. 오늘 셋째 주일은 순종의 믿음으로 시작하라. 제발 예배를 드리되 가인의 예배는 드리지 말아라. 나 편한 대로,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예배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제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인의 예배를 드린다면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순종을 안 하는데. 기도의 믿음으로 사세요. 기도의 믿음으로 시작하세요. 기도 안 하면 끝이에요. 기도는 하는 게 중요해요.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기도 잘하냐 못하냐 그거 봅니까? 기도를 하냐 안 하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내 삶에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지 유창하게 기도하느냐 아니면 나는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서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돼요. 아버지 이름만 부르면 돼요.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게 기도지 뭐예요. 주여! 여기에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 불러요 아버지를? 왜 불러요 주님을? 왜 불러요 하나님을? 거기에 소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으니까.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가 안 되나요? 그냥 엎드리세요. 하루에 단 1초라도 기도하세요. 1초라도. 그러면 기도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믿음입니다. 오늘은 순종하라는. 여러분 새 아침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안 돼요. 여전히 가인의 예배를 붙들고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는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왜? 훈련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아무 말도 하지 말래. 좀 말 좀 하지 말아라. 이 말 저 말 아무거나 그냥 막말하지 말아라.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쳐라. 하나님이 말하라 그러면 그때 말하래.
하나님이 외쳐라 그러면 그때 외치래요. 그냥 아무 때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대표 선수입니다.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끊임없이 물이 없다, 먹을 거 없다, 고기가 없다, 춥다, 덥다, 힘들다, 어렵다,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왜 우리를 이끌었느냐?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대들,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 세대들에겐 너희는 말 좀 하지 마. 입 좀 다물어. 이 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부모들처럼 똑같이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끊임없이 입으로 불평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전쟁이냐? 전쟁하는 방법이 왜 이러냐?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돌아야 하느냐? 가나안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열고 나오면 우린 다 죽는다. 힘들다. 지친다. 이게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별 소리 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은 안 무너져요. 입이 문제, 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여러분 말하지 말라 그럴 때 말 안 하는 게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그것도 순종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끼리도 내가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그냥 나도 모르게 나와버렸네. 그 좀 말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 말하면 안 되는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 말 했으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자녀에게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부모에게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고, 성도들에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튀어나와요. 대부분 상처받고 시험 드는 분들은 말이에요. 말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감사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좀 교회 오면 은혜의 말 좀 하고, 덕스러운 말 좀 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말 좀 하고, 축복하는 말만 하고, 용기 주는 말 좀 하고, 그 위에는 좀 말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 때 언약궤 중심으로 돌래요.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언약궤.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언약궤면 제사장들이 맨 앞에 갑니다.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 언약궤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한 분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그럼 여리고성 무너져요. 자꾸 벽 쳐다보지 말고, 오늘 벽에 금이 갔는가, 벽돌 한 장 떨어지는가,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보세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무슨 주보 뭐 틀렸나 안 틀렸나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왔나 안 왔나 그것도 볼 필요 없어요. 누가 예배 제대로 드리나 안 드리나 그것도 볼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 때 나만 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돌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요.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함께 있는데, 제가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님들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하고 교제를 조금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1시간 전에.
그리고 다과를 하면서 그 선교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갑자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너무 지쳤어요. 선교를 하다가 지쳤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선교사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와 감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선교사님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근데 제가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면서 이번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가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세미나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받을까 말까 한데 이제는 내가 지쳤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감동도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이런 선교사님에게 뭘 말씀을 전해요? 말씀 전하기 전에 내가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런 말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지쳤어요. 힘들어요. 이제는 은혜가 너무 느껴지지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야 정상이에요. 야, 나는 너한테 지쳤어.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 이제 내가 너를 아무리 봐도 느낌이 하나도 없어. 너 은혜도 사모하지 않고 전혀 변화되지 않는 너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지쳤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런 말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단 1%라도 이제 내가 너한테 지쳤어. 나는 너를 볼 때 아무런 느낌이 없어. 감정이 없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내가 정말 무서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십자가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1%도 우리에 대해서 나는 너에게 지쳤어. 이제는 너를 봐도 감동이 없어. 변하지 않는 내가 보기 싫어. 그런 말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대요. 절대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여리고성을 돌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리고성을 돌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1일째 여리고성을 도는 분도 있을 것이고 2일째, 3일째, 5일째, 6일째 여리고성을 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7일이 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10년 돌아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20년 돌아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7일째 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져요.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요. 주님 의지하고 살게요. 주님 바라보고 살게요. 그럼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함께 돌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는 거예요. 새해는 순종의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도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을 계속 도세요. 반드시 여리고성의 문제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문제들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내가 승리했어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